성탄절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마음 속에 감사와 기쁨이 항상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성탄절이 되어지면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경로잔치를 겸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의 소식은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소자 중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하셨는데, 이런 모든 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은 나눌수록이 더 커진다고 그러고 슬픔은 나눌수록이 적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는 늘 함께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오늘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보면 오른편은 양들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을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그 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와서 돌아보았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돌아보았느니라. 양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이 언제 줄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습니까? 주님이 언제 헐벗은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갖다 드렸습니까? 나는 주님에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또 실제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소외된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원리를 오늘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했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을 영접할 때 제자들의 옷차림이라 이런 모습은 꼭 무전 취식하는 사람같이 남루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영접한 것이 제자들을 보내신 주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렇다면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실제적으로 만약에 제가 헐벗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회사의 사장님이 헐벗어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헐벗었는데 가만히 안 있을 거죠? 고마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분들이 괜찮은 분과 나와 관계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즉시 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분들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등한시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도 주님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미국에 대사를 보내면 주미 대사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대사의 권위는 대통령의 권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가 같지만 대통령이 보낸 사람의 특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관한 예우를 하고 있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대사이지만 결국은 그를 보내신 분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하고 있다. 근데 오늘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보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손을 펼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부탁한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은 너희들이 도와줄 대상이라고 하나님이 부탁한 대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부탁하신 주님에게 한 것이니라. 신명기 15장 8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소외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보거든 반드시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서 그들을 도와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목회자나 회사의 사장이나 주변에 높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는 쉽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본 나에게 부탁하신 대상들이다. 아멘이십니까? 부탁하신 대상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며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셨고요, 주님의 사랑은 무한한 긍휼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굶주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안타까워하셔서,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보낸 것도 이제 마지막 가루 한 움큼 떡을 만들어서 애들에게 주고, 그리고 죽을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사 그들을 굶주림 속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저 같은 세대는 배고팠던 시절에 성장했습니다. 시골에서는 음식을 조금 더 맛있는 것을 또는 고깃국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명절 때, 추석 명절 때, 설 명절 때, 이런 때 주로 고기를 한 번씩 먹는데, 명절 즈음에 밖에서 이제 놀다가 저녁 먹으러 이제 집으로 들어갈 때 이웃집을 지나다가 그 집에서 국 끓이는 냄새, 또 지금으로 하는 부치게 하는 그런 냄새가 나면 그 앞을 그냥 못 가. 조금 서서 그 냄새를 맡고 가야 돼. 배고픈 데다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지금도 안 잊혀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웃집에 친구 아버님이 장날 시장에 가셨다가 오셔갖고 몸져 누우셨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를 자녀들은 몰랐어요. 이웃집 친구분이 가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니까 장날에 가서 국밥 한 그릇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그 근방을 맴돌면서 국밥 끓이는 냄새만 맡다가 그냥 돌아오셔갖고 몸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알고 자녀들이 5일장이니까 5일 뒤에 가서 국밥 한 그릇을 사갖고 가서 드렸더니 그걸 잡수시고 벌떡 일어나셨던 일이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나이 든 분들은 그게 무언지를 이해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배고팠던 시절이 참 많았지요. 이삭이 어릴 때니까요. 자,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릴 때에 아버님이 장에 다니시면서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끝나고 생선을 항상 사가지고 오셔서, 저는 어릴 때부터 생선을 많이 먹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도 생선을 즐겨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생선을 먹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 시장에 갔더니 이렇게 소금을 많이 뿌려 놓은 갈치, 그것도 이제 싸니까 이게 작은 갈치, 그걸 몇 마리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이렇게 2층 다락방 같이 이제 계단에 올라가는 밑에 방에서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추웠는지요. 방에 물 떠도는 물이 얼었어요. 그러지, 물이 얼었어요. 그리고 앞에 문이 창호지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이렇게 지냈던 적이 있는데, 한 부엌을 썼다고, 이 주인집하고. 그래서 그 갈치를 먹고 싶은 생각에 갈치를 튀기는데 냄새가 나는데요. 생선이 싱싱하면 냄새가 좋아요. 근데 생선이 이게 물이 안 좋으면 냄새가 진하거든요. 주인집 아줌마가 여기서 이런 냄새를 풍긴다고 하는 바람에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밖에 가서 그거 구워가지고 먹는데 참 서럽다,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천주교를 다니시면서 사람과의 교제가 참 없으셨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 냄새가 너무, 애들 말로 표현하면 죽여주는 거예요. 이야, 국을 끓이는 냄새인데 내장탕, 소 내장탕을 끓이는 것 같아요. 그 냄새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 냄새인데요. 근데 내 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 국을 한 그릇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먹고 난 게 눈이 떠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배가 고파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주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죄인,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창기 때부터 시작한 일이, 추운 겨울이 되면 연탄불도 제대로 떼지 못해서 전락한다고, 그래서 추위에 떨면서, 그래서 이 겨울이 되어지면 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든 계절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포장마차를 열심히 하고 떡도 팔고 엿도 팔고, 그래서 어려운 분들과 함께 나누는 일을 시작한 것이 오늘까지 감당해 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주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주의 긍휼과 주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경주의 최부잣집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의 지론이 300년 동안 부자로서 그 집이 유명했는데, 그분의 지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방 백리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최부자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사방으로 백리 안에서 굶어 죽었다는 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부자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굶어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우리가 부자가 된 목적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는 그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지역사회에 유익을 주기 위한 교회가 되자 그랬습니다. 왜요?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가운데 없어서 굶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으면 교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냉수 한 그릇 떠서 그 누구는 대접 못하나 때에 알맞는 대접을 말하고 있지요. 냉수 한 그릇도 얼마나 소중할 때가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원리는 오른편의 양들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돌아보는 이러한 모습이 직접 그들에게 한 것이 결국은 주님에게 한 것이었고 보내신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상급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지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는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이 땅에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내가 부탁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도 함께 나누고 성탄의 감사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탄절 감사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주셔서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함께 이 사랑을 나누도록 권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쌀 나누기 100가정을 선정해서 그분들을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주변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는 교회, 더 주는 교회로 남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